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기억이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는 잊어버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잊으신 죄와 문제를 우리는 고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오늘 이 현실에 우리가 낭망합니까? 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삶이 때로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요셉은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슬픔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압 며느리 룻과 보아스라는 친척을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아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 것일까?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예루살렘 성읍, 또 성벽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거는 중단되지 16년이 돼가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열정은 식었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의 마음에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주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조차 없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은 이미 다 무너졌죠.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수십 년간 성벽이 없는 채 그들은 지내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 도시에 있어서 이 성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오늘날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보면, 고대 유적지를 보면 대부분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성벽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성벽은 가장 중요했고 이 성벽을 견고하게 지은 성읍이 오래 갔던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성읍들은 100년 이상 그 성읍을 지켜주었던 성벽들이죠. 지금도 이란 지방에 가면 많은 고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대부분 성벽들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다 성벽들이죠. 그 성벽이 있어야 그 성읍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전쟁과 약탈이 빈번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성읍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살 수 없는 것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된 채 방치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벽도 없는데 지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과제였습니다. 제3차에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미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다시 번성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바로 그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신 그 환상이 구체적으로 더 약속된 나타난 환상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환상을 보았는데 측량줄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한 그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싸울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이 천사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 그것은 당시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성벽이 없는 성읍.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필요 없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안에 이 사람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을 지을 수조차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번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차 확대될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1차, 2차, 3차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아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린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확장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벽 없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이 확장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신약시대의 교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벽이 없이 확장되는 예루살렘.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변화시켜서 그 영적 예루살렘이 성읍이 지어질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 이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성읍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됐던 거예요. 그들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닌가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도 해당이 돼요.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냐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대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은 언제나 먼 미래를 향하여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 건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성벽이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벽 없는 성읍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이 없으므로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지만 무너졌지 않느냐.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바벨론의 그 견고한 성읍도, 페르시아의 그 성읍도, 로마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면 어느 누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예루살렘에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돌로 쌓은 성벽은 사닥다리를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를 통해 그 성벽은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로 된 성벽은 사닥다리를 걸칠 수가 있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는 순간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은 살라버리시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라버리시는 불, 그의 원수의 대적들이 가까이 오면 완전히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보호하시다가 저녁에는 구름기둥 가운데 그 불이 임해서 그 구름기둥이 곧 불기둥이 된 거죠. 사실은 하나죠. 예전에 YM에서 우리 가족이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좀 익히려고 하루에 몇 장씩 읽히고 제가 퀴즈를 내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아직 한글도 잘 못 읽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뭐로 보호하셨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대로 안 읽었는지 대답이 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저요! 그러고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글도 못 읽는 애가 읽을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담요요! 그러시는 거예요. 담요. 너무나 자신 있는 대답에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 불기둥이 이제는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불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불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불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불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불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불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불성벽이 여러분의 집을 두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대적들을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성벽이 내가 너희의 보호가 되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 않고 나름대로의 성벽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는 돈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지식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사회적 위치로 성벽을 쌓습니다. 각자 자기가 쌓은 성벽으로 그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은 국방력이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무기가 아무리 많다고 그 나라가 지켜집니까? 천만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교만하면 반드시 꺾으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지 않는 인생은 어떤 것으로 성벽을 쌓아도 성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성벽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멸망당해 바벨론으로 포로 떠나갔을 때 단지 포로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단지 짓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문제가 생기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안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주는, 밖으로는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대상을 바꾸십니다. 이제 귀요한 한, 예루살렘의 귀요한 한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시 초점을 바꿔서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고레스의 칙령에 발표되어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간 사람이지만 그곳에 자리 잡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안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벽도 없고 그곳에 가면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비록 고향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셨던 성전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볼 때는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가까이 인원만 돌아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에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북쪽 땅에 가는, 바벨론에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쳐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도망치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냥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도망쳐 나오라.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6절 전반부에 보면 한글 성경이 이제 어서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매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감탄사, 호이호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헤이 헤이,
막 부르는 거예요. 한글로 말하면 이봐요, 이봐요 막 외치는 거예요. 여보게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만큼 안전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것만큼 불안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위험하다, 빨리 도망쳐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지금 바벨론은 가장 안전한 땅 같지만 이제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에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현재 그 바벨론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민족의 침략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어요. 경제생활도 풍요로웠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땅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바벨론의 성벽을 그들의 보호 성벽으로 삼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 위에 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전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곳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이 멸망하는 땅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하고 좋은 땅이라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뭐가 좋은 땅입니까?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요 안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눈동자를 거는 것이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눈이 왜 이렇게 빠르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고유한 차단막이 있는 장소는 눈밖에 없어요. 기관에. 독립적인 기관이죠. 부속기관까지 있어요. 예, 눈꺼풀이 있어요. 눈썹이 있어요. 이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미세한 먼지를 들어가도, 다른 어떤 기관에는 심지어 귀에도 뭐 어떤 기가 들어가도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먼지도 눈에만 들어가면 눈은 반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만큼 예민한 기관. 하나님이 그처럼 예민한 기관처럼 우리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예민하게 살피죠. 보니까 이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예민도가 차이가 있는지, 이 자녀들이 보면 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안 좋으면 엄마는 금방 깹니다. 근데 아빠는요, 애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자죠. 자죠. 그 세심하게 살피는 그 엄마의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신다. 눈동자처럼 살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성경의 모세가 처음 사용했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죠.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야곱만이 아니라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를 다윗이 알았는지 다윗도 이런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이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제3막 분위기를 바꿔서 시온의 딸들에게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아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처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소리쳐 기뻐하고 노래하라. 두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잠시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의 그 증거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늘 위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세요. 구름이 노아 시대에 일어나 구름이 하늘에 있다가 그 구름이 신의 산으로 내려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는 성막은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텐트죠.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고 난 뒤에 레위기에 내려온 하나님은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 말씀하신 분이 성막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다니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간들과 함께 사시러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막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십니까? 우리 마음 속까지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단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되 내려오시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속에 사시는 하나님. 왜 소리쳐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소리쳐 기뻐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방문자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방을 내어드리긴 내어드려요.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여기 사세요. 그리고 그 집에 방 하나를 내어드려요. 그래서 레지던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방문을 열어보려고 그러면 예수님 여기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여기는 열지 마십시오. 금고문을 좀 열려고 그러면 여기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 좀 알 수 있니?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벽장문을 열려고 그러면 열 수 없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있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긴 모시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프레지던트는 아니에요. 레지던트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쳐 기뻐하고 노래하라.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죠. 300년 이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그 책을 처음 읽고 조금 실망했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로렌스는 그 수도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수도사도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수도사입니다. 15년 동안 부엌에서 다른 수도사들 밥을 해주다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구두를 고쳐주는 수선사였어요.
평생 한 일이 밥 해주는 것과 구두 고쳐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오믈렛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오믈렛을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다.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이것을 연습할 따름이다. 여러분,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주부 여러분, 언제 이거 끝나나 지겹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후라이팬에 오믈렛을 뒤집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거지를 마치면 그 부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영광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넓은 시각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성읍에 무너진 성읍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넓어진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지면 때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은 바로 이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뭡니까? 선교죠.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의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되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삶이 회복되고 경제도 풀리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전을 잃어버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현실도 되지 않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말씀은 아주 장엄한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 환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하고 멋있는 마지막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잠잠하라. 여기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 왜 육체를 강조했을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불성각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사신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아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잠잠하라. 육신에 속한 소리를 내지 마라.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고 날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곳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잠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성벽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벽도 없고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이 피폐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벽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지켜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